이 시간은 제가 한국말로 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온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오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날인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도 사랑도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축복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네소타주에 그 윌마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화제의 이야기가 이 Angel of Christma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그는 하얀 양복을 입고 있는 꼭 결혼식을 앞에 둔 신랑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화점에 갑자기 나타나서 물건값을 페이하려고 하면 대신 내주고 그냥 갑니다. 또 이 식품 그로서리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려고 하면은 자기가 대신 내주고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또 문득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식구들이 먹고 돈을 내라고 하면 대신 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쉐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추상적이고도 생각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팥빵 39개가 있는데 28개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11개가 남았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He must be diabetic. 이 당뇨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봄방학 숙제가
시냇물이 가로 열고 흐른다. 이 가로 안을 채우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컷 놀다가 그냥 괄호에는 졸졸졸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아이는 그게 아닙니다. 이 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가야 되는 겁니다. 내과에 가자, 엄마 아빠 가자. 그래서 바쁜 엄마 아빠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루를 시간 내서 내과에를 갔습니다. 한참을 듣고 아이가 쓴 답은 쏘아 쏘아 이렇게 흐른다. 근데 여러분, 졸졸졸과 쏘아는요 다른 겁니다. 하나는 개념적인 대답이고 하나는 경험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저 형식적이고 벨이 어떻게 징글징글 이렇게 우는지 우리는 모르면서도 맨날 징글벨이라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탄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신 후 성탄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왕은 70세가 넘은 헤롯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반란이나 정변이 없겠느냐 해서 자기의 정적을 자기 아내도 혹시 왕권을 탐내지 않나 그래서 죽여버렸고, 자기의 두 아들도 이놈들이 혹시 왕권을 탐내지 않나 그래서 죽였던 인물이 헤롯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건 자기에겐 충격적인, 반드시 죽여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남겨지는 것은 범죄와 잔악한 생각들 뿐입니다. 또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다. 이론도 알고 있었고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신 메시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멀리 있다 할지라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직접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탄절은 형식적인 징글벨이 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성탄의 아침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동방 박사와 같은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멀리서부터 인도하여 온 별이 멈춘 집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y rejoiced with joy, 이 말은 전무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잔이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기뻤고, 또한 둘째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동방 박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단어는
겸손과 기쁨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동방의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온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에 그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 어느 누구라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소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탄의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만났기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슨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성탄절에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왜 산타 할아버지를 노래해야만 합니까? 흰눈 사이로 지나가는 썰매를 왜 우리가 노래해야만 합니까? 또 왜 루돌프 사슴코가 빨갛다는 것을 왜 우리가 노래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노래해야 합니까? 오늘은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쁜 이유는 썰매도 아니고 눈 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의 아침에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동방박상의 박사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멋진 남자가 여러분에게 장미 12송이를 선물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멋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무의미하니까 고마워 그리고 받아도 되는 선물입니까?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선물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세례 요한도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고 천군의 천사들도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이것이 성탄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황금의 예물은 전설에 의하면 백발의 멜콘 박사가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서 성전 제사나 헌물로 자주 사용된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때 뿌려지는 것이 유향입니다. 바로 이 유향의 고백은 전설에 의하면 홍안의 청년 동방 박사였던 가스퍼 박사가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유향을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고백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귀한 자의 죽음의 시체에 뿌려지는 고가품의 향유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세례 요한 등이 감당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었지만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모략은 검은 얼굴에 많은 수염을 가졌던 중년의 박사 벨사살 박사가 드린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 예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의 길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한 길이냐라는 것은 삶의 길이 다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고백하기 전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고백한 자의 삶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하셨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길인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인지, 길을 모르는 방황이 아니라 길을 찾은 자의 삶이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다른 길을 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정치인으로서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내게 소중한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명예와 지위와 또 물질의 다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만난 기쁨으로 가득한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기억하는 삶의 길로, 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의인의 길로, 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삶의 길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